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두 개의 문화 집단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또 다른 별명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일컬어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이 정통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게 사는 그 이스라엘 내의 자국민들을 향해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었고, 또 유대인들은 그 오래전부터 해외에 끌려가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살기도 하면서 해외에서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커다란 이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이름은 헬라 제국입니다. 그 헬라 제국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의 언어와 헬라의 문화에 익숙하고 그들은 유대교를 믿기는 했지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헬라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헬라가 무엇이냐면 이 헬라는 사실 그리스 문명을 가리킵니다. 이 그리스가 이 당시 고대 굉장히 이 최첨단으로 앞서가던 문명의 국가였죠. 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을 위시하여서 그 그리스에는 문화, 예술, 여러 방면에 걸쳐서 건축과 군사, 정치, 법, 이 다방면에 걸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문명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이 그리스였죠. 그 그리스 문명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걸치는 커다란 대제국을 정복하여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였던 그 나라에 속한 지역들의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썼고 그리스 문화에 점차 동화되어 갔죠. 그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헬라의 문화를 또 문명을 헬레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긍심이,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지만은 해외에 살던, 해외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그리스 언어의 언어를 모국어로 쓰던 그 헬라인의 계통의 그런 문화의 사람들, 그러나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일컬어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내에서도 헬라파 성도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성도들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안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음식이나 구호품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매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어떤 소식통이 빠르고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때를 맞춰서 그 구호품들을 잘 받아갔죠. 하지만 이 아직 유대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이고 또 히브리어에 취약했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느린 거예요. 가니까 다 떨어지고 없고. 그래서 이 구호품을 받는 일에, 음식을 받아 챙기는 일에 자꾸 소외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특히 과부들이 왜 음식을 받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게 살게 되었죠. 그나마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가난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지역사회에 유대가 있었고 또 친척들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인맥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모국어인 히브리어에 유능했기 때문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정보도 빨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파 과부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그 외국의 모든 인맥들과 모든 관계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었고 많은 것이 서툴렀으며 정보도 느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예루살렘에 생각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히 과부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살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더라도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 시신은 이스라엘 땅에 묻히는 것이었어요. 내가 해외에 살지만은 내 죽음 전에 나는 이스라엘 땅에 가고 싶다. 그래서 말년에 많은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헬라 지역의 여러 나라에 살다가 다시 말년에는 유대 땅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수도인 예루살렘에 헬라파 과부들도 많이 생겨났죠. 왜냐하면 예나 책임이나 부부 가운데 누가 먼저 죽습니까?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면 이 부인은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죠.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끼니조차 때울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바로 과부들이었고,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자기들도 그렇게 먹을 것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더 나보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음식을 조금 더 해서 교회에 갖다 놓고, 구호품 있으면 갖다 놓고, 돈을 벌면 또 헌금을 갖다 놓고, 이렇게 교회에 가져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에는 그런데 일손이 필요했죠. 누군가 그 물건을 받아야 되고 돈을 받아야 되고 음식을 받아야 되고 차곡차곡 정리를 하며 관리를 했다가 또 시간에 맞춰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감당하였던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이 본래 하던 일이 무엇이죠? 12사도들은 지금 부흥하고 있는 수천 명이나 더 되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이 그룹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많이 바빴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가져오는 음식을 또 구호품을 또 헌금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또 분배해주고 그런 일까지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도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만 것이에요. 때문에 이 본의 아니게 정보에 취약하고 유대사회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호품을 나누고 식량을 나눠주는 것에 자꾸만 이 차질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알게 된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 성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들 것도 좀 남겨놓고 받아가지.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것 다 챙겨서 가져가니까 우리 헬라파 불쌍한 과부들이 못 받아가지 않냐 하면서 막 원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 히브리파 사람들도 또 억울하겠죠. 우리가 뒤에 누가 할 줄 알고 우리는 그냥 주니까 가져갔고 남으니까 가져갔지. 서로 이제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토록 훌륭하고 멋있고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인 것을 우리는 여태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나 그런 초대교회마저도 갈등과 원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인정을 해야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년부와 청년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던 사람들과 또 최근에 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또는 각 조별 모임 내에서도 또 각 부서 내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갈등이 생기는 것은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지 말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성숙하게 대처하느냐가 그것에 따라서 좋은 교회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성숙한 대처, 좋은 대처를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부부 사이에도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친구 사이든 부부 사이든 갈등의 문제를 겪을 수는 있지만 이를 성숙하게 잘 해결하면은 그 뒤에는 이전보다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미성숙하고 이기적으로 대처하다 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관계가 더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처를 잘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디든지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나 다 갈등과 문제는 생기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마음 자세를 이렇게 먹어야 돼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대처는 성숙함과 지혜로움과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르는 그 지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와 갈등은 나중에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먼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해결을 위해서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짐을 지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는 해결을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그 문제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의 전으로 나가고 무릎을 꿇고 나가고 또한 그 시간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한 교훈을 얻으며 대책을 마련하며 또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갈수록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갈수록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므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 성도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때 사도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음식과 구호품을 받고 나눠주는 일까지 감당하는 너무 많은 무리를 했구나. 우리가 판단착오를 했구나. 때문에 이도 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네. 우리가 잘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합니다. 지도자는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 주인의식이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식이 있는 성도들은 문제를 발견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드러내기만 하고 함께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로움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교회 리더나 목사님께 상의를 해야 됩니다. 함께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가 함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온 교회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기 몫의 짐을 기꺼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어떤 일을 더해서 그 연약함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기 짐을 지는 것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구제와 봉사의 업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대안을 제시했죠.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테니 성도들 가운데 집사들을 세워서 우리 짐을 나눠 집도록 합시다. 이 사건은 교회 사회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 됩니다. 평신도들이 교회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거나 그저 혜택만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에 직접 뛰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전일을 누가 해야 했습니까? 예전에는 성전일은 제사장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전일, 즉 교회를 평신도들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평신도들이 구경꾼이 아닌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만인 대제사장설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제사장만 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주회를 감당하는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제사장처럼 주회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본인 자신도 살고 더 많은 사람들도 살리는 능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으로는 우리가 이론으로 배울 때는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실제로 해보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어설프게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고생해 보아야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내가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고 설교를 듣기만 할 때에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좋은 설교, 좋은 말씀 읽으면서 내 믿음이 그렇게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 줄로 막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실제적인 문제가 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되었구나.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가득한 자인지 부끄럽구나. 내가 그런 자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실전에서 드러나게 되고 실전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실전에서 믿음을 쌓고 실전에서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책만 읽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은 실제로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감당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세상 일을 오래 하고 세상 일을 많이 할수록 성도들은 오히려 점점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모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디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감당할 때는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모르면 성경에 근거해서 감당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교회를 하고 또 성경의 말씀이 원리대로 교회 감당하는 사람들은 장차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소년부 사역을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년부 전도사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부서에 그때도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애들 말 안 듣잖아요. 소년부 5, 6학년 진짜 교만하고 말 안 듣거든요. 교사가 부족해서 어떤 다른 선생님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몇 년, 한 1년, 2, 3년 이렇게 돼서 이제 막 그냥 서리 집사인, 표층만 집사죠. 그런 분을 교회 우리 주일학교 소년부 교사로 모시고 온 거예요.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트럭 운전수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셨고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신 것도 아니셨고 아이들을 잘하는 것도 아니셨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하는 건 뭐냐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주일학교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참 성실하시더라고요. 예배 전 30분 우리 아이들 모이기 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이렇게 모여서 경건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장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회 때 이제 끝나고 아이들 오늘 이런 주제로 하고 이렇게 할 행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참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후에는 이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는 또 소년부끼리 모여가지고 다음 주에 하게 될 공과를 예습을 한 거예요. 미리미리.
그럼 이 젊은 청년들은 뺀들뺀들하면서 일 있다고 막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은 꼬박꼬박 막 너무 졸린데도 불구하고 막 커피잔 몇 잔 들이키고 하셔서 막 졸린데도 불구하고 부비면서 그대로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모르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나이 든 남자 집사님을 이 소년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우리 선생님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반이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열매는 뭔지 압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나는 믿음도 잘 모르겠고 믿음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왔어요. 믿음도 연약한 그분이, 교회 생활이 뭔지도 모르던 그분이 그냥 교회 1년 동안 교사하다 보니까 몸으로 그냥 실전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본인이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모르면 안 되거든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막 설명해 주다 보니까 자기가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작전 기도합시다. 이분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자니까 막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참 아이들도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고 믿음이 자랐지만 이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이 믿음이 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론적으로도 배워야 되지만 실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실제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실제로 가르쳐 봐야 되고 내가 실제로 봉사하고 섬겨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가 생기고 진짜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자신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지 않고 사도들은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 일꾼들,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이미 유사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디서 그것을 배웠을까요? 성경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금조교처럼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인류 문화유산, 가장 위대한 고전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 우리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실수를 몇 차례 하죠. 이 모세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가 일처리를 하는데 참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어요. 혼자서 무리해서 그냥 그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냥 몸이 상할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다행히 모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습니다. 이드로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8장 17, 18, 21절 말씀입니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려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두려워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는 장인 이드로가 자기를 향해서 당신 참 어리석네, 바르지 못하네, 옳지 못하네 이렇게 지적했을 때 모세는 이 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무거운 업무의 과중함, 이 원무의 과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천부장을,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므로 이 백성들은
이런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더욱 이스라엘 사회는 탄탄한 조직력이 세워지게 되고 또한 자기들끼리의 규율과 리더십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자신이 모든 일을 스스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다면 모세 건강도 상하게 되었을 것이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속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직력은 다 와야 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을 세워 업무를 분담시켰기 때문에 모세와 그 이스라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40년 세월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고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자신들이 교회의 모든 짐을 다 지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집사들을 세워서 평신도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자, 이렇게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일의 능률은 물론이고 그 조직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선출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우리 교회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원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사람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꿇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편이 뭐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지 이 인간의 의욕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혜란 것은 뭐냐면 일하는 지혜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 성전에 이 금 조각을 새기고 이런 업무를 감당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 일은 뭐냐면 일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만 이 충만한 사람만 집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을 또한 집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음식을 가져오고 구호품을 가져오고 헌금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가져온 것을 이 접수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들을 종류별로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고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능률적으로 일을 해내는 사람, 일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저 사람이 믿음은 좋은데 참 일은 못해,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겸손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가서 그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연구하고 몰입하는 사람, 궁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울 줄 알고 자기 주도적으로 궁리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란 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과 협업할 줄 모른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 됩니다. 실력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하면 팀원들이 서로 부딪히고 불화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타인과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성이 안 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일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고 오히려 불화만 생깁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이지만 이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타협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현재는 우리 교회 안에는 서리 집사님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차 조만간 우리 교회에도 안수 집사님을 세울 거고 또 권사님들을 세울 거예요. 그분들을 세울 때 우리가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일을 하며 건강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이 되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 뽑고 선출하기를 기원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교회에 좋은 평신도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게 되고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들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오늘 7절에 나온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교회 집사들을 세운 것은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원망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생긴 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근원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들은 다른 사역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역들은 평신도 성도들에게 이양하고 본인들은 더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더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짐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싫어하던 그룹이었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복음에 항복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좋은 교회, 문제가 생겨도 함께 해결해 나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